인생은 다 끝까지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봄은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봄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했어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잃으면 자녀들이 태롭게 태어납니다. 무엇인가를 잃으면 또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를 얻으면 또 무엇인가를 잃게 됩니다. 항상 얻는 사람도 없고 항상 잃은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마치 아름다운 옷감이 시줄 낱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시줄 낱줄이 서로 교직되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름과 어둠이 이렇게 시줄과 낱줄처럼 엮여져서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거기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경험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실과 고난과 아픔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부인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 4명 중에 4분의 1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헬은 야곱이 이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종처럼 일해야 했던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 부부 중에 혹시 당신 나 얻기에 얼마나 고생했어라고 묻는다면 남편분들이 참 말하기가 공세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희생을 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14년 동안 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드디어 임신을 한 것이죠. 첫째 아들을 요셉을 낳았고 이제 둘째 아들을 지금 낳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기대고 설레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쁘고 기대가 되고 좋은 상황에서 늘 삶이 그런 것처럼 고난과 상실과 아픔은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런 순간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인고 한번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첫 번째 아들 낳을 때도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을 낳으려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6살입니다. 16년이 흘렀어요. 요셉이 16살 되었을 때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6살 여자가 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처럼 영양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의료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56살 먹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예측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과 이 라헬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할 때 가다가 지금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다가 그냥 길에서 낳았다는 뜻이에요.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길 위에 길 여행하다가 갑자기 이 양수가 터지고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야곱과 라헬이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측이 가능했다라면 이분들이 베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베델을 떠나고 에브라스를 향해 갔던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배가 지금 나와서 때가 됐긴 됐지만 그래도 에브라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생각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에브라스를 향해 떠났지만 가는 도중에 중간에 그만 이렇게 산통이 오고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길 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56세가 된 산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에서 출발해서 에브라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넉넉히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가지도 못하고 얼마 못 가 중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고난과 아픔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35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3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 전에 아픔이 많았어요.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막 복수를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되면 이제 사방 주변 족속들이 공격을 하면 뭐 온 집안이 그냥 멸문지와 그냥 망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11절 말씀만 그냥 간단히 한번 제가 읽어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1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라 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야곱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축복을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베델에서 출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내 후손에게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일어난다는 환상을,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베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정말 우리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부부끼리 얘기도 했을 것이고, 둘이 손 꼭 잡고 기대를 가지고 베델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베델을 출발하여 에브라까지 가는 도중에 그들은 뜻밖의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올 한해도 출발하여 달려오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됐죠. 우리 이민자들은요, 새벽에 한국에서 전화 온 것 치고 좋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압니다. 새벽에 띠리링 하고 뭐가 울리면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게 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생활 환경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고 자녀들은 말썽을 피워 부모들의 소원대로 자라지지 않습니다. 사느라고 살다 보면 어느새 건강이 연약해져서 여기저기에서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교제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늘 관계는 삐그덕거리고, 때로는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마치 시퍼런 송곳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특정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라 그 말이죠.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마음의 소원들이 무너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비틀거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이런 고통과 아픔으로만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아픔과 눈물로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불행한 인생을 이겨나갈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은 이런 상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은 상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었습니까?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라헬을 잃고 베냐민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과 아픔을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상실과 아픔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것들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그 말이죠.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름과 어둠이 마치 균형 잡힌 추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인생의 참 중요한 원리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박사가 된 강용호 박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최초로 백악관에서 장애위원회 그 차관보까지 되셨던 분이시죠.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던 이야기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췌장암은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발견이 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게 췌장암의 특징이 있죠. 이 강용호 박사 역시 건강하게 계시다가 68살에 아마 돌아가셨는데요. 건강하게 계시다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달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이 한 달 남았다는 의사의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자식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 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보냈던 한 편지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한 달 앞둔 이 강용우 박사님이 썼던 편지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실명이란 말은 눈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이 말은 자기 아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서근홍 여사가 대학생 누나였고 이분은 중학생이었는데 자원봉사 나왔다가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셨거든요. 이 서근홍 여사를 얘기합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됐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죽음을 한 달 앞둔 강용우 박사님이 주변 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용우 박사님 이름과 어둠에 대한 적절한 삶의 시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큰 상실의 위기 앞에서도 그 자체의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을 떠올리면서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분의 편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감동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멀쩡한 건강한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근데 중학생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이게 얼굴을 때립니다. 근데 축구공이 눈을 때려가지고 망막이 눈과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망막 분리라고 그러는데요. 망막 분리증이 걸려서 이 망막이, 이 눈이 이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 1년 동안 어머니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곧 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8시간 만에 이 어머니는 돌아가셔 버립니다. 8시간 만에 어머니를 졸지에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 18살이었던 큰 누나가 이제 소녀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평화시장 그 의료 공장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게 돼요. 근데 그것도 채 몇 달 못 돼서 너무 과로한 나머지 누나 역시 쓰러지고 맙니다. 누나 역시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대로 어머니의 뒤를 따라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졸지에 중학생이 된 나이에 9살 된 남동생, 13살 된 여동생과 함께 이 강용우 소녀는 울고 또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서. 9살 난 남동생은 친척집 철물점으로 보냈고 13살 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맹인이 되어버린 자신은 맹인 보호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혹독한 상실과 아픔을,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강용우 소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명 때문에 당한 그 인생의 무지막지한 고난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실명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실명 때문에 나는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았고, 실명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실명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용우 박사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그 자체만 바라보고 묵상하다가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상실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다 한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실의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초라해지고 불행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상실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아도 때론 상실이 오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는 오는 상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상실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상실로 인하여 얻게 된 것이 있음을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상실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다면 또 다른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주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라헬은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떠나는 상실의 아픔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논이라, 베논이. 여러분, 베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논이라는 말은 여러분 베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벤허라는 말은 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이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베논이라는 말은 논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논이라는 말이 슬픔, 고통, 절망을 뜻합니다. 라헬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안아볼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이를 낳다가 자신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데 안아볼 힘도 없어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가 평생을 엄마 없이 살 텐데 야, 참 이 슬픔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베논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누고 그 아들을 품에 안지 못하는 그 슬픔을 표현해서 너는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베논이란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더라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베논이 자신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나 낳다가 어머니가 죽으셨어. 친구들이 베논이 하를 때마다 슬픔의 아들 부를 때마다 이 인생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인지도 몰라.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고 나 때문에 슬픔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왔어. 나는 슬픔의 아들이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살인범 중에 한국에 김길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부산에서 여고생들을 납치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죽이고 이랬던 아주 시대의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왜 김길태인지 아십니까? 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김길태예요. 부모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너 그냥 오다 가다 태어난 애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식 이름을 길태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김길태 씨는 태어날 때부터 넌 길에서 태어난 무의미한 존재야. 부모로부터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가버린 것이죠. 이름 그대로 절망의 자식이 되어 살아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원리로 베노니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만약에 베노니가 자신의 인생을 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이름을 짓고 불렀더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야곱은 이 베노니의 인생에 그 인생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절망의 자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자마자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으로. 여러분 베냐민은 무슨 뜻입니까? 베냐민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은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축복, 힘, 권능 이런 걸 뜻해요. 위로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뜻은 너는 슬픔과 저주와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에 위로와 힘과 권능을 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서 그 자리에서 불러줘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까 읽어드렸던 11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야곱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인생이 결코 저주거나 슬픔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베드로에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지금 야곱은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베노민을 향하여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의 지파의 후손입니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베냐민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내 후손에,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요. 야곱은 베노니 같은 자신의 슬픔의 아들 인생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서 아니야, 너는 위로의 아들이야, 너는 축복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을 바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눈앞의 상실의 고통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소망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실의 상황에서 그 상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한 인생이 베노니가 되고 한 인생이 베냐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혀 죽기 위해 창조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로 살아가고 창조된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아들, 평생 나를 낳느라고 엄마가 죽었어요, 나는 슬픔의 자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죄책감과 상처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너 때문에 아내를 잃은 아버지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12명의 아들이 채워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는 축복의 마지막 퍼즐, 너는 축복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베냐민의 인생을 그렇게 불러줬던 것이죠. 위로자의 아들이 된 베냐민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야곱의 이름을 승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갈대와 같은 이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그를 교회의 수석 제자로 세워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죄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죄인들이 가야 할 곳에 영원한 죄 속에 살아야 할 것이 우리들의 이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된 이름을 다 덮어주시고, 너는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상실의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베냐민과 같은 인생이죠. 아까 제가 강용호 박사님의 강용호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분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강진석 씨와 또 한 명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두 분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 중에 8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안과 명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듀크대를 나와서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보좌관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게 잘 키우셨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인 이 강진석 씨가 하버드를 입학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국민주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으로만 입학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세이를 쓰잖아요. 이 강진석 씨가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에세이가 하버드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준 이야기라는 에세이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강민성 씨가 소년 시절에 이제 하루 종일 놀다가 잠잘 시간이 돼서 침대에 눕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자야지 하고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불을 딱 끄시는 것입니다. 불을 딱 끄고 이 강진석 씨가 누워서 있는데, 아버지는 그 옆에서 불이 꺼진 채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것입니다. 점자책이니까 불이 꺼져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매일 밤 이 불이 꺼진 그 방에서 아들에게 낭낭한 목소리로 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강진석 씨는 나중에 그 에세이에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건강한 아버지가 만약에 책을 읽어줬다면 잠자는 시간에 책을 읽어주기 위해 불을 켜야 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불을 끄고도 내게 그 좋은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동화책을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런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어플라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라고 에세이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왜 맹인이 되셨을까? 왜 다른 아버지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실에 주목하지 않고,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실력을 캐고 꿈을 키웠던 이 한 젊은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실이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상실 이면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둠의 축복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 드리십시오. 내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베노니의 환경 가운데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한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야곱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실과 실패는 우리의 인생이 베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베냐민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여 베냐민의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꿈과 소망을 베냐민으로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